오늘부터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를 꿈꾸다라는 주제로 함께 계속해서 수요 예배 가운데 같이 드려질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우리 하나님의 꿈을 같이 기억하고 그렇게 삶으로 살아내는 모든 시간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제는 종영을 하였습니다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는요, 우리에게 많은 귀감과 도전과 또 즐거움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법계라는 곳은 사실은 진입하기 굉장히 어려운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지금 있는 우리 지역도 만성 법조타운으로 알려져 있지요. 그래서 이 법조계라는 곳은 사실은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신 분이 가서 어떤 변호를 하기 위해서도 또 그 모든 것들을 같이 생각하기 위해서도 치열한 논리 가운데에서 서로의 어떤 상황들을 잘 얘기를 하고 또 그 가운데에서 어떤 또 법률적인 것들이 결정되는 그런 자리가 사실은 이 법조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자폐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앞으로 읽어도 뒤로 읽어도 똑같은 이름 우영우라는 이 변호사가 등장해서 분명히 이 사람은 이상한 위치에서 등장한 이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어떤 변론이라든지 또 그만이 가진 어떤 남다른 기억력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거기에는 사람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성품, 따뜻함이 있어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그 드라마를 보면서 도전이 되기도 하고, 참 이래야지라는 어떤 잔잔한 여운을 주었던 것이 바로 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였습니다. 예전에는 사실은 어떤 이 TV 방송국 자체가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드라마를 하나를 얘기하더라도 굉장히 깊은 공감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 집만 하더라도 TV를 다 끊었기 때문에 이거 자체도 저희는 이제 방영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이 드라마 자체도요, 이제 보신 분도 계시고 보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이 드라마가 조금 사회 가운데 좀 회자가 됐었다는 것은 기억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에게 이 드라마가 이렇게 좀 기억이 되고 많은 사람들의 입가 가운데 미소를 띠게 됐던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각박한 오늘의 세상 가운데에서 부족해 보이고 때때로는 이상해 보이는 변호사이지만, 그러나 정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세상은 조금이나마 더 따뜻하지 않을까. 그리고 많은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서는요, 이렇게 함께하는 이 인사법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따라하는 인사들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드라마를 보았을 때에, 저도 이제 많은 내용을 본 것은 아닙니다만, 이상한 변호사라는 이 제목이 참 기가 막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이상한 변호사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상을 꿈꾸고 있는 한 사람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 그 이상을 품고 가는 이상한 변호사의 이상한 이야기에 사람들이 오히려 끌리기도 하고, 법조계라는 그 치열한 논리가 팽팽하게 싸우는 이 자리에서 이 변호사 한 사람이 함께하는 이야기, 그냥 어떤 법조인으로서만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깊은 울림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왜 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고 있냐면, 사실 교회 공동체는 이 세상이 바라볼 때에 이상한 공동체인 것이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이상함을 넘어서 비범한 공동체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우리의 인식 가운데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인식 가운데 있는 이 교회가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원래의 교회 모습대로 나타나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이 원래 맞는 것입니까? 당연히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또 성경적인 교회를 추구하자라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부터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 가운데 세워진 이상한 공동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이상함을 넘어 어떤 비범함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교회는 과연 이상한 공동체였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려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묵상 본문을 통하여서 또 새벽과 또 함께하는 말씀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최근에 한번 묵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데살로니가는 어떤 지역이었는지 먼저 생각해보고 그 가운데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다른 점이 있었고 왜 이상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라는 곳은 문물과 교통의 허브였던 지역이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서신을 기록했던 이 시점만 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중심으로 건설이 되었었고, 또한 이 지역 자체는 로마의 어떤 그 충성 맹세를 이미 함께하였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과도 같은 지위를 누리는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문물도 왔다 갔다 하고 인구로서는 거의 이미 12만 명 정도의 인구가 있었다라고 추산이 됩니다. 당시로서는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은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매우 많은 인구가 모였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무엇도 생각해야 되냐면 당시에 있었던 대다수의 사람들, 상류층의 사람들이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의 인생이, 삶이 어떠했는지를 같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위생적인 것들은 어떠했을까요? 지금처럼 수세식 변기가 있었을까요? 지금처럼 수도가 잘 방비가 되어서 그 물을 사용할 수가 있었을까요? 물론 그 당시에 어떤 여러 가지 역사적인 유물들 여러 가지 살펴보면 물이 이렇게 들어왔던 길이 있는 것만 보더라도 야, 이거 너무나 놀랍다라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과 같이 어떤 살균의 개념들, 위생에 대한 생각들 자체가 그 당시로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이 들어온 것은 맞지만 이 모든 물들을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고 특별히 용변과 여러 가지를 잘 처리하기에는 이미 역부족이었던 상황이었죠. 분뇨에 대한 처리 시설이 이미 미비했었기 때문에 전염병이 돌더라도 원인을 알 수가 없었고,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요, 오물을 길에 투척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녁부터 갑자기 더러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도시 가운데에는 그래서 이 악취가 진동했던 것이 기본적인 도시의 기본적인 냄새였습니다. 우리 오늘날 냄새가 조금만 나더라도, 분뇨 냄새나 이런 것만 나더라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답답하다, 아, 괴롭다, 혹은 밥을 먹으려 할 때 식사에 대한 어떤 이 맛이 떨어진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 특별히 고대 도시 가운데에서는요, 이미 어떤 이 오물 처리에 대한 것들이 깨끗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위생에 대한 것들이 깨끗하게 처리되지 않고 냄새가 이미 가득했던 것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치안은 어땠을까요? 오늘날 우리는요, 당연히 전기를 사용합니다. 여기에 많은 빛들이요, 우리를 비추고 있고 저녁 7시, 8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함께 모여서 같이 이야기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로서는 당연히 전기가 없지요. 불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뜨거운 불, 횃불을 피우는 그 불 말고는 달리 밝게 비출 방법이 없습니다. 당연히 밤이면은 칠흑 같은 어둠이 있었던 자리가 바로 이 지역이었고, 안전을 보장받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자리였습니다. 또한 당시로서 약자로 보여지는 어린아이들, 여성의 인권은 어땠습니까? 당연히 어린아이들과 여성에 대한 인권들은요, 지금의 시대와도 비교해 본다면 땅에 떨어져서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보여질 정도로 그런 인권들이 존중받지 못했던 때가 바로 이 시대였던 것이죠. 거부가 된 권력층의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수많은 평민들은 고된 노동 중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일상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그래서 어떤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까? 인간은 종교성을 갖기 때문에 그때 이런 고된 일상 가운데서도 사람들을 하나로 묶고 통일하는 것은 종교적인 신념, 가치였습니다.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들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 세 가지의 숭배 사상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황제 숭배였습니다. 로마를 세운 이 황제에 대한 카이사르, 또 옥타비아누스로 이어지는 이 황제에 대한 이 사람들의 생각은요, 그냥 한 사람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진짜 신으로 추앙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지금 신으로 추앙하는 것은 우리 중에는 지금 이 시대에는 거의 없지요. 그러나 당시로서는 이 로마의 황제를 신이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일종의 종교라고 보기보다는 모든 이들이 당연히 받아들이는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너는 지금 로마의 황제에 대한
충성 맹세를 한 도시에 살아가는데 너가 지금 로마의 황제된 이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지 않는구나라고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로마의 황제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곧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나는 죽음을 택하겠다라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었죠. 또한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디오니소스 숭배와 카비루스 숭배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디오니소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 가운데 나오는 제우스의 아들입니다. 술의 신일 뿐만 아니라 온갖 쾌락의 신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말하지만 그들에게는 신화였겠습니까? 아니죠. 그리스 로마 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오니소스 신전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실제로 가서 숭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의 모습은 우리가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상의 마음과 모든 충성을 맹세하는 마음으로 신전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특별히 디오니소스는 술의 신일 뿐만 아니라 성적인 탐닉을 통한 풍요를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신을 섬긴다는 것 자체가 어떻습니까? 성적인 방종을 이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시면 성적인 문제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카비루스 숭배입니다. 카비루스 또한 신인데요. 데살로니가의 산에 묻혀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다시 부활해서 데살로니가 지역을 같이 도와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믿었던 신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했을 때에 아마도 그래 우리 카비루스 신도 부활했어 라고 조금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지점도 있지만 동시에 어떨까요? 카비루스와 예수 그리스도를 혼동하면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던 것이죠. 아주 단적인 예와 짧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데살로니가 지역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이시며 성경 전체에 나온 그 내용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 말한다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문화 또한 삶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공동체 가운데 어떤 공동체가 생기냐면 바로 이 교회 공동체가 시작되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여러분, 바울이 항상 그 전략으로 썼던 것은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만을 받아들이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것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던 집단이었죠. 그리고 각 공동체마다 이 유대인들이 같이 모여서 회당을 만들어서 그들이 지키는 안식일을 지키고 함께했던 자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도 너희가 그렇게 믿고 받들고 있는 구약 성경 있지? 거기에서 말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라는 것을 억압하거나 억지로 싸우거나 한 것이 아니라 치열한 논리의 대결로서 바울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겼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성경이 원래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문의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본문의 내용들을 잘 따라오다 보면 맞아, 예수가 그분 맞구나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요, 새 안식일 동안 이 바로 구약 성경만을 가지고, 그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도 없습니다. 구약 성경만을 가지고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것을 뜻을 풀어서 그분이 해를 받으시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듣고 있어서 식상해져 버린 이 진리를 뜨거운 마음과 불붙는 논리로서 설명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놀라운 진리, 비밀을 듣고요, 따르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복음은 언제나 진실된 공동체를 낳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자체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들, 거추장스러운 것들, 이런 거 필요 없이
생명은요, 조화가 있지 않아도요, 하나의 씨앗만 있어도 반드시 그 씨앗이 발아하여서 싹을 틔우고 꽃을 맺습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바울은 이것 하나만을 믿고 가는 곳마다 전도여행을 하면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견해는 다릅니다만 바울이 3주 정도의 시간을 넘어서 최소 3개월 정도의 시간을 데살로니가에 있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거기에서 무엇을 가르쳤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왜 이상한 공동체가 되었는가? 첫 번째 그 내용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간단한 내용입니다만, 너무나 단순한 진리입니다만 그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이상한 진리요, 이상한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같은 위치에 두고 있습니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촌동네에 있었던 그냥 한 사람의 죽음으로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많은 유지들, 부유했던 사람들 다 어떤 문화를 갖고 있겠습니까? 황제 정도 되려면 저렇게 유력한 가문에 엄청난 어떤 신화를 갖고 태어나야, 그 정도는 돼야 신이라고 불릴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갖고 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 복음의 내용에 따른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 촌동네 나사렛, 갈릴리 그 지역에서 계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여 살았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데살로니가 지역 안에서는 이 내용을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굉장히 이상한 내용이고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로 나타난 것이 어떤 내용인지 사도행전 17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3주간 안식일에 강론을 하고요, 또한 그 데살로니가 교회 곳에 교회 공동체를 세웠을 때에 나타나는 이들의 반응을 잘 살펴보십시오. 당시의 유대인들은 물론 바울을 미워했기 때문에 쫓아가면서 계속 반대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거기에 있던 많은 이들도 바울의 이 변증했던 이 복음을 반대하고 또 따르지 않는 것들을 말하고 있고요. 7절 말씀에서는 이미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라는 이 사실만으로 이 모든 도시 자체가 흔들렸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이미 어떤 속성을 갖고 있냐면 천하를 뒤흔드는 공동체인 게 정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천하를 뒤흔드는 공동체. 그들이 무슨 큰 소리를 내고 떠들고 확성기에다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 막 이렇게 말하는 것 말고, 플랜카드를 붙여서 우리 교회로 오세요라고 말하는 것 말고, 당시의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임금들 가이사, 카비루스, 디오니소스 그 외 여러 신들 말고 예수만 왕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세상의 입장에서는 천하가 흔들리고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사고체계가 흔들리는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디오니소스 신정도 없고 카비루스 신전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온 사방이 신전인 것입니다.
온 사방이 다 신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곳곳을 갈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확실히 풍요롭고 느끼고 즐길 것들, 또 무언가 문명이 발달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무엇을 보게 됩니까? 문명의 발달은 마치 풍요와 진정한 행복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자꾸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은 점차 돈과 쾌락과 권력의 노예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그냥 원래 그런 거야 라고 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 글자로서 이 세상의 모든 우상을 나름 정리한 것은 돈, 집, 차, 땅, 나입니다. 우리는 돈, 집, 차, 땅, 나에서 모든 것을 우리의 것으로 추구하고, 그리고 교회마저도 야, 돈, 집, 차, 땅, 나가 사실은 우리의 또 다른 신이야. 하나님만이 신이라고?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돈, 집, 차, 땅, 나를 쫓으면서 무엇이 나에게 안위를 주고, 무엇이 나를 쾌락으로 행복하게 하고, 무엇이 내 존재를 뒤흔들지 않고 안정감 있게 살아가게 할 것인가? 우리는 사실은 사방이 보이지 않는 신전의 싸움 가운데에서 매일매일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차라리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낫습니다. 왜? 디오니소스 신전이라든지 카비루스 신전이라든지 눈에 딱하니 보이는 야, 저건 신전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라고 하니까 분명하게 선이 갈라지죠. 그러나 오늘날은 여러분이 보는 것, 여러분이 듣는 것,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눈을 뜨고 마주하는 24시간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분이 왕되심을 바라본 가운데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날의 모든 교육 체계까지도 아이들이 배우고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모든 과정을 배우고 나면 생각되는 것이 하나님은 왕이시다가 아니라 이 세상은 우연히 시작되었고 이 모든 것 가운데에는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아둥바둥 살아내고 경쟁과 다른 사람을 짓밟음을 통하여서 승리하지 않고는 살아낼 수 없다는 것을 초등학교 1학년 친구들도 이미 배우고 답습하고 어른들을 보며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라고 말하지만, 또한 우리가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데살로니가 시대보다도 더 어렵고 더 그리스도를 따르기 힘들고 더 나아가서는 구별되기 어려운 시대를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마음 가운데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우리의 임금 맞는가? 그냥 내가 고백하는 임금, 내가 고백하는 왕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함께 만나는 사람들, 내가 함께 회사에서라든지 가족에서라든지 또 어떤 여러분이 속한 많은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야, 이 사람은 바른 임금 예수를 따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돈, 집, 차, 땅 나와 돈, 쾌락, 권력의 노예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 이 땅을 한평생 힘있게 살까 하는데, 진짜 당신을 보니, 진짜 선생님을 보니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군요. 이 땅이 끝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것을 다스릴 것을 진짜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군요 라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교회 공동체는 이상한 공동체가 아니라 그저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금이 그 가운데 쓰여지지 못하고 짠맛을 잃어버릴 때에 그저 밖에 버리워져 밟혀버리고,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많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세대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진짜 우리의 왕이시다. 다른 거 생각하기 이전에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왕 되시고 그분이 임금 되신 진짜 그 삶을 통하여서 세상을 뒤흔들지 못할지라도 내가 만나는 그 한 사람의 세계관 자체를 뒤흔드는 사람, 내가 만나는,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내가 함께 전도하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의 삶을 보았을 때에 진짜 이분은, 진짜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 맞네, 직접 입으로 말하진 않더라도
탐복하고 감격하고 다른 임금을 따르는 것을 진짜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사람들은 저들은 무엇을 믿는가를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시대 가운데 그 초대교회 인구 함께했던 사람들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대 가운데에서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기독교 공동체를 두려워했습니까? 이들은 진짜로 그리스도가 왕되심을 진짜로 믿고 모든 것들을 실제로 재정 가운데도 통용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함께하는 것들이 과격하고 진짜 진심 가운데 우러나와서 섬기는 사람의 논리로서는 도무지 행동할 수 없는 바들을 실제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원래 교회 다음에 첫 번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오 임금이신지 이 밤에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였으나 주님이 왕 되셔야만 할 그 자리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셔서 마땅한 그분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모든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타난 것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였습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아멘. 여러분, 왜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는 이상한 공동체냐면 관념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말할 때에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참 좋은 곳입니다. 따뜻한 곳입니다. 서로 사랑이 있고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잠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라고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어떤 대답이 마음속에 떠오릅니까? 아마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은요, 교회에 대한 기대를 잃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의 처참한 상황들,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무너져버린 비참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눈물 짓고 힘든 모습들도 있으실 것이고, 또 때때로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누구에게도 말 못할 이런 어려움들을 보내시면서 그저 여기까지 견뎌내신 것만으로도 너무나 애쓰셨던 삶의 흔적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교회는 주일이나 평일에 모여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공동체 정도 수준에서 멈출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모이는 정도 수준에서 멈추고 그 이상의 교회라는 것은 생각하려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될 때에 반드시 관념을 넘어서 실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하여 본 것처럼 열매로 알리라 한 것처럼 진짜 사랑한다면, 진짜 믿는다면, 진짜 소망한다면 그에 마땅한 삶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바울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은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지 않고 그 각각에 대한 실제적인 열매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첫 번째로 나타난 것은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기에서의 역사는요, 일, 행위, 행동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돈을 믿으신다면, 돈의 능력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돈을 믿는 사람답게 돈으로 뭐든지 하려는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 저는 돈이 아무런 의미 없다, 나는 돈이 싫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살아갈 때에 돈이 필요합니다. 돈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고 맡기실 때에 하나님은 돈도 다스리라고 하셨지 돈이 우리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왕이시고 우리는 천지를 다스리는 놀라운 위치로 부름을 받은 것이죠. 그러나 돈을 믿을 때에
돈을 숭배하기 시작할 때에, 또한 돈을 신전에 모시고 따르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돈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공이 전부임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라면 속여서라도 성공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공이 전부라면 우리는 심지어 우리의 자녀들을, 다음 세대들을 교육할 때에 야, 성공하려면 좀 이런 방법도 써야 돼라는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성공하려면 때때로 어떤 편법도 하는 것도 괜찮아라고 말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는 그저 그런 공동체라고 믿는다면, 만약에 우리 인식 가운데 성경이 말하는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봤던 그 교회의 모습으로서 교회를 생각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딱 거기까지 섬기고 딱 주일 예배에만 나오고 딱 수예배 나오는 정도에서 나는 다 했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스펙을 믿는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오늘날 세상에서도 스펙을 믿고 이것이 전부다라고 말하는 이 우상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는 오히려 더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되겠죠.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이란 허울뿐인 말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포장할 수 있고요, 좋은 말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믿음은 반드시 행동을 가져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면 그 믿음의 삶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믿음의 일, 행위, 행동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라는 도시 안에서 사람들이 남이야 어찌 되었든 관계없이 남남으로 살아갔던 때에,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에 옆 사람과 같이 왜 자꾸 인사하고 코이노니아 시간 가지면서 왜 자꾸 축복합니까? 그 사람은 우리의 형제요 자매임을 진짜 믿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교회 와서 축복하는 시간 함께 고백할 때에 이거 왜 또 하지? 이 사람은 내 형제 아닌데? 내 자매 아닌데? 라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형제 자매된 교회 공동체로서 정말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돈을 믿지 않게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을 바라보고, 성공이 전부가 아니게 성공하지 못할지라도 정직하고 진실되게 행동하고자 애쓰고, 교회는 그저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값으로 사신 교회이기에 쉽지 않지만, 답답하지만, 그러나 이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고자 같이 애쓰고, 우리는 스펙과 경쟁으로 싸우지 않기에 사랑하고 협력하고 심지어는 양보까지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바라볼 때 이들은 이상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정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것은 사랑의 수고입니다. 수고의 원어적 의미는 역경, 고통, 노동에 해당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사랑스럽고 사랑할 만하고 내가 좋아서 하는 사랑은 처음부터 성경이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습니까? 사랑하기 힘든 대상을, 내 마음으로 품을 수 없는 그 대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존재를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하셨기에 품고, 그분이 먼저 수고하셨기에 나도 함께 바라보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우리 중에 또 이제 교사로 함께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저는 예전에 초등부 교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부 교사를 하면서 어떤 적이 있었냐면, 반 모임을 해야 되는데 저희 반 친구들이 조금 친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아이들 한 5명 정도였는데 같이 반 모임을 하는 장소에 친구들이 먼저 막 달려가는 것이죠. 저는 이 애들이 이 반 모임을 이렇게 기다리는구나 하고 기쁜 마음으로 갔더니 아이들이 다 들어가서 문을 잠궜습니다. 문을 잠그고 반 모임 시간이 20분밖에 되지 않는데 문을 열어야 되는데 이게 진짜 열쇠도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야, 문 열어! 두드리고 막 이렇게 할 때마다 애들이 안에서 좋아가지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선생님의 쩔쩔매는 모습, 그리고 어쩔 줄 모르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머리에 뚜껑이 있다면 진짜 100번에 열렸던 것 같습니다. 와, 세상에 이런 아이들을 내가 맡아야 되는구나. 세상에 과연 이 친구들은 사람이 맞는가? 어떻게 이런 창의적인 방법으로 선생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가?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것은 시작이었을 뿐입니다. 그때로부터 과연 이 사람은 인간인가? 하나님은 이 존재를 사랑하는가라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고요. 쉽게 말하면 수많은 다음 세대의 귀한 친구들을 보았고요. 또한 그러할 때마다 여러분 그때마다 답답하고 짜증나지만 그 밤에 와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아이 사랑하십니다. 그 애들이 교회에 와서 문 잠그는 것 자체가 일단은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입니다. 나중에 그 친구들 몇 명이 초등학교 때 했던 애들이 중학생이 됐습니다. 문을 안 잠그더라고요. 그때는 잠그고 그때는 난리치는 것 같지만 놀랍게도 온 교회가 같이 애쓰고 그 사랑의 수고를 함께 할 때에 아이들이 아는 것입니다. 아, 진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 진짜 교회 공동체에는 세상이 말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여기에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떠했습니까? 당시에 역병이 돌았습니다. 사람들은 다 무서워했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 전염병이 지금으로서는 어떤 균이 있고 바이러스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야 이것은 신의 진노야. 이것은 우리가 무언가 잘못해서 이 지역 가운데 신이 노하셔서 천벌을 내리시는 것이야 라고 병이 걸렸을 때에 도시에 병 걸린 사람들을 두고 다 도망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그때에 남아서 역병이 돌 때에 많은 이들을 함께 섬깁니다. 사랑의 수고를 함께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들은 죽지 않았겠습니까? 죽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함께 하다가 죽음의 자리도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무엇을 보게 됩니까? 사람들은 깜짝 놀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진짜 죽음 이후의 세계를 믿는구나. 죽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너의 역병이 있느냐? 내가 이 사랑의 수고를 함께 하는데 너를 살리려고 함께 하다가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그 영원 하나님 나라를 간다는 그것을 사람들이 똑똑히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성기에 대고 말하지 않더라도 플랜카드를 붙여서 무언가 말하지 않더라도 온 동네에 소문이 나는 것이죠. 저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 뭔가 달라. 아니 어떻게 상식적으로 저렇게 되지? 상식을 넘어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신분과 직분과 엄청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당시로서는 복음을 받아들였던 평범한 사람들이 그 위대한 걸음을 살아냈던 것이죠. 나아가 시대의 아픔에 함께 공감하고 함께 울고 세상에는 진실한 사랑함이 없는데 진짜 사랑으로 서로 가운데 수고하고 세상은 내팽겨치는 그 한 사람을 붙잡고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함께 우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마지막은 소망의 인내입니다. 인생을 사랑한다는 것은 언제나 쉽지가 않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네 글자로 표현하면 저는 아둥바둥이라 생각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또 저로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분들의 각자의 삶의 영역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 사람들도 이 고민이 없었을까요? 어쩌면 지금의 우리의 고민보다도 더 힘든 생각들, 오늘 하루 가운데 오늘 무언가 벌지 않으면 오늘 하루를 살 수 없는 인생들이 바로 그들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즐기려 하고 쾌락을 쫓으려 하고 아니면 할 수 없는 세상에 대해서 비판하고 한탄하는 정도였지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진짜로 소망했기에 모든 이들이 낙담하고 절망하고 야 이게 세상이야 이렇게 힘든 것이 인생이야 라고 말할 때에 그들 가운데에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괴롭더라도 그 소망을 품고 같이 돌아보고 인내하고, 그래서 삶의 자리 가운데에 치열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의 데살로니가 공동체는 사람들이 보기에 완전히 다른 공동체였습니다. 무언가 크게 말하지 않아도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임금을 따르지 않고 돈집 차땅나에 함몰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 임금이라고 믿고 고백하고 삶을 살아냈죠. 그리고 그저 이것을 관념으로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실제로 보여줌을 통하여서 그 당시에 수많은 이들이, 야, 저 사람은, 저 공동체는 뭐 하는 것이지?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라는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들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맞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끝없는 종교성이 있고 끝없이 하나님이란 분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진짜 남다른 이상한 공동체를 오늘도 세상은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더운누리 공동체는 어떻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 공동체, 또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많은 자리에서 함께하는 여러 공동체의 모습들은 과연 이상한 공동체가 맞습니까? 아니면 말은 여러 가지를 번지르르하게 말하고 많은 포장을 해서 말하지만 그러나 깊은 속에는 주께서는 여러분의 중심과 저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데 그 안에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서 그저 그런 공동체로 전락하고, 오늘날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오늘도 일하고 계신데 그 뜻에 반대되는 길로 걸어가는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생명으로 살게 하여주시고 세상의 안위와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가치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임금이시오.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해야 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는 너무나 많이 들었던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삶의 열매들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다시 한번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전주와 전북 지역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충분히 이상하고 비범한 공동체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분이 생명 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는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